마태복음 11장 1절 6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12 제자에게 지시하시기를 마치시고 그곳을 떠나 그들의 성읍들에서 가르치시며 선포하셨다.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을 감옥에서 듣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 그분께 말하기를 오실 그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들이 보고 안진뱅이들이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머거리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많이들 어려워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증거를 잘 했으면서도 감옥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가? 이상하다. 선지자인데 또 예수님을 분명히 보고 그렇게 증거했는데 세례도 주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 어려워합니다.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한 일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 5월 16일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우리 10명 넘는 선교사들을 열심으로 감사함으로 후원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 생애에서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저는 감사하고 정말 행복합니다. 또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신학 대학원 다닐 때 그렇게 졸업반이었을 때에 출판사에서 F.F. 브루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쓴 책 중에 대표적인 책이 신학의 역사에 관한 신학사라는 책인데 그 책을 번역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졸업반 때 번역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책이 78년에 출판이 됐었는데 그동안에 거의 한 20쇄 이상 이렇게 판매가 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다시 재번역을 좀 하면서 보완을 했습니다. 개정판이 지난 10월에 나왔었는데 제가 가장 이렇게 애착을 느꼈던 번역책이 바로 신약사인데 그 책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메꿔져 갖고 다시 재개정판이 나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개인적으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올 여름에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좀 지었는데 하나님 농사를 크게 복을 주셔서 많이들 수확이 잘 되어서 감사하고 언제 한번 순천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콩이 엄청 생산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콩 농사 보고 기절을 했어요. 얼마나 콩이 잘 됐던지. 정말 포도성이 열듯이 그렇게 많이 열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고추가 정말 포도성이 열듯이 많이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크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집사람이 많이 수고했지만은 아무튼 수고의 열매가 커서 감사드려요. 오늘 설교 제목이 종말론의 덫이란 제목입니다. 좀 생소한 제목입니다. 종말론의 덫입니다. 세례자 요한뿐만 아니라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들 또 신학교들 또 신학자들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또 그들을 흔들어 놓은 덫이 바로 종말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종말론 그러면 어렵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알고 보면 쉽습니다. 그런데 쉬운 것을 개념적인 안 되다 보니까는 어렵게 느껴져요. 제가 가끔 말씀드린 거지만은 한국의 보수주의 신학과 보수주의 교회 신학적으로 크게 세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시급하게 고쳐져야 돼요. 이걸 고치지 않으면 한국의 교회가 장래가
좀 어둡습니다. 또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신학적 약점 때문이에요. 신학이 건전하고 신학이 제대로 돼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어요. 여러분, 신학은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교회를 약하게 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독일의 교회들이 루터를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종교 개혁도 이루어지고 했지만은 그 신학이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는, 약점이 있다 보니 그걸 회복하지 못하니까, 또 그리고 루터 교회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자유주의 노선을 걷다 보니까 독일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약해졌거든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발전되면 그 교회가 결코 부흥 안 됩니다. 약해져요.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을 하고 있는 교회나 교단하고 보수적인 신학을 하고 있는 교회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교단이 더 부흥이 잘 되는가, 강해지는가? 또 보수적인 교회의 경우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교회하고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도 여러분들 확인해 볼 필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수 신학의 가장 큰 약점 세 가지는, 하나는 계시 종교론과 은사 중지론이에요. 계시 종교론과 은사 중지론. 뭐냐면은 우리 장로 교회의 신앙 고백은 웨스트민스터 고백을 따르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를. 근데 거기 1장 1항에 보면은 계시의 방식이 종교됐다 했지 계시 자체가 종교됐다 말 없어요. 그런데 계시의 방식이 종교됐다 하는 말을, 특히 그것도 구약의 방식들, 계시를 하는 구약의 방식들이 종교됐다 한 건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계시 자체가 종교됐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계시 자체가 종교됐다 해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고 항상 있고 항상 일하고 있다는 이 점을 부인하게 돼요. 이거 엄청나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선지자직을 영원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항상 계시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에서 8장 6항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계시가 종교를 해버리면은 예수의 선지자직 자체를 부인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계시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부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을 모르고 성경이 완성됐다 하는 그 점을 계시가 종교됐다 그렇게 해석은 안 되고, 또 구약의 계시의 방식이 종교됐다 하는 말을 계시 자체가 종교됐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은 굉장히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계시가 종결됐다고 함과 동시에 성령의 은사가 중지됐다, 은사가 없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수적인 교회는 방언의 은사 없다, 치유의 은사 없다, 예언의 은사 없다, 은사가 없는 것이 많아요. 은사가 없다 그래. 아니, 방언의 은사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방언 아니야 그렇게, 방언 아니다 그러고, 그건 랄랄라라고 그렇게 폄하를 해버리고 악평해버리고,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도 야 그건 사입이야, 치유의 은사에 대해서도 야 그건 반쪽짜리 치유야, 그렇게 굉장히 악평을 해요. 여러분, 성령을 악평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은사를 악평하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성령을 이렇게 모독하는 거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가 복을 바꿨습니까? 안 되지. 그 다음 두 번째 큰 약점은 구원론에 있어서 성화와 칭의, 즉 우리가 성령과 말씀을 거룩해지는 것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동시에 있어요. 동시에. 평생 동시에 있는데, 지금까지 한국의 보수의 신학은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성화가 있다 그렇게 가르쳐요.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켜야 해요. 그런데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보면은 성화 없는 칭의 없고 칭의 없는 성화 없다 그렇게 해서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로 힘면 연합을 이루면은 바로 의롭다함과 성화를 바로 받아요. 그런데 칭의를 먼저 강조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영적 안일주의에 빠져요. 영적 안일주의에. 나 의롭다함 받았어, 됐어, 다 끝났어, 다 해결됐어, 나는 구원이 완성됐어, 완전해, 보장됐어. 그리고는 안일주의에 빠져요. 이것을 이제 염려하고서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서 성화를 먼저 다루고 칭의를 그 다음에 다루어요. 즉 성화 없는 칭의를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화되지 아니하고 거룩해지지 아니하면서 의롭다함 받는다.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칭의를 먼저 지나치게 강조하고 성화는 그 다음에 얘기해요. 즉 성화 없는 칭의를 얘기하고 성화와 분리된 칭의를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과 성화를 같이 받게 돼 있는데 동시에 같이 받게 되고 항상 그걸 누리게 돼 있는데 항상 분리시켜서 하다 보니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을 잘못하니까 영적 안일주의에 빠져. 안일주의에. 그리고는 괜찮아지. 나는 괜찮아. 나는 구원 다 받게 돼 있어. 그러면서 무율법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이거 굉장히 큰 구원의 약점이에요.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서 가르친 것을 사실은 한국교회가 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종말론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는 보수의 교회는 종말을 가르칠 때에 내세만 가르치고 말세는 안 가르쳐요. 여러분 종말에는 말세가 있고 내세가 있어요. 그럼 말세는 뭘 두고 말하냐면 예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그 시간,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간은 말세에 해당해요. 그래서 말세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말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재림하고 시작되는 것은 내세라고 그래요. 또 개인이 죽음 이후의 세계는 내세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보수교회는 개인의 죽음 이후의 세계하고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의 신천 신지만 강조해요. 그래서 종말론이라는 교과서 제목 자체가 내세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세론. 여러분 지금 대개 보수형 교회 목사님 보세요. 내세만 가르치지 종말 안 가르쳐요. 말세는 안 가르쳐요. 말세다 하면서 말세는 안 가르쳐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말세를 안 가르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고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않게 돼요. 왜? 내세만 기다리면 되니까.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만 기다리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드신 목사님들 집에 가보면은 오늘이나 예수님이 오늘이나 재림하실까? 그 재림만 기다려요. 그러면 재림만 기다리게 되면은 어떤 또 문제에 빠지게 되냐면은 날짜 계산 예수 언제 오실까? 날짜 계산하는데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날짜 계산하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성경을 깊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날짜를 계산해요? 성경에 모른다 그랬는데 알지 말아라 그랬는데 알려고 하지도 말아라 그랬는데 왜 계산해요? 그러다가 세대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미 성교 같은 데가 나오고 그렇게 신천지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특히 보수형 교회 이 신학적 큰 약점들을 우리가 개선하지 아니하면 교회 장래가 어두워요. 그런데 문제는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모르고 있어요. 이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모르고 있어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의식을 못하고 있는 것도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거 고쳐질지 답답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 혼자 지금 외치고 있어요. 저 혼자 외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걸린 종말론의 덫. 세례 요한이 걸린 종말론의 덫이 뭐냐?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불의 심판, 마지막 날에 있을 불의 심판만을 강조, 불의 심판만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3장 보세요.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여러분 보면은 10절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지우리라. 찍혀 불 속에 던지우리라. 그 12절을 보시면은 그분의 손에 키가 들려 있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여 알곤 곳간에 거두어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실 것이다. 이게 바로 지옥 행보를 가리키거든요. 심판 지옥 행보를 얘기해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지금 뭘 강조했느냐, 선포할 때에 불의 심판과 지옥 형벌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심판을 의식하고서 헤롯의 불의를 책망했다가 투옥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증거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불의 심판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불의 심판을 시행해 줄 것을 기다렸어요. 불의 심판을 실행해 줄 것을. 그래서 그냥 불로 그냥 막 확 이렇게 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세례자 요한이 들어보니까는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을 하는데 계속해서 은혜만 선포하는 거예요. 죄의 용서만 선포하는 거예요. 죄의 용서와 함께 치유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했던 이제 세례 요한이 했던 복음 선포, 치유 사역 그것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불의 심판을 실시할 것을 기대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서 실망한 거예요. 실망해요. 계속 당신을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만 하고 계실 겁니까? 언제 불의 심판을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5절에서 말씀해요. 맹인들이 보고 안짐이 듣고 나병한 자를 깨끗해지고 귀머거리들이 들으며 죽은 자를 살아나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선포된다 듣는다. 이걸 가서 본대로 가서 얘기해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12절과 13절 보면은 세례자 요한의 날들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가 침입을 당하고 있으나 침입하는 자들은 그 나라를 탈취한다.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니. 여기 보면 요한까지니 그 말은 구약에서의 종말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구약의 종말론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기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그것을 5절에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5절에 말씀되어 있는 것은 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 예언 성취하고 있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고로 누가복음 이제 4장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셔서 포로자의 자유를 맹인들에게 다시 보게 되면 선포하고 억누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19절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래요. 은혜를 선포하겠다. 그런데 이 구절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서 인용된 겁니다. 61장 1절 이사야 61장 보세요. 이사야 61장 1절 2절에서 인용된 건데 61장 여러분들이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그래. 은혜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여기 2절에는 이사야서에서는 은혜의 해하고 복수의 날 두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예수님이 인용하면서는 복수의 날은 빼버리고 없어요. 여러분 신혼의 날이라고 되어 있죠. 신혼의 날, 복수의 날. 복수 즉 심판은 빼버리고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에 한 마디, 한 획, 한 점이라도 놓치면 안 된다고 하신 분이 일부러 빼버려요. 그럼 왜 일부러 뺐냐? 자기가 오셔서 지금 성취한 것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걸 성취하고 있는 것이지 신혼의 날, 즉 복수의 그건 예수님의 사역에는 없어요. 그걸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한 것은 죄의 용서를 위해서 오신 것이지 심판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는 구원을 성취하기 오신 것이지 심판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9장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 보시면은 하반절에 그분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단번에 나타나셨다. 세상 끝에 단번에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거거든요. 자기가 오신 목적이 죄를 없애고 은혜를 선포하기 오신 것이지 심판을 오신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은 몰랐던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몰랐느냐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종말을 볼 때에 말세와 내세를 한꺼번에 통시로 봤다 그래요. 통시적으로 한꺼번에 봐요. 한꺼번에. 시간상의 간격을 알지 못하고 함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34장이나 61장, 62장 그런 데 보면은 내세와 말세가 같이 중첩되어 나와요. 그냥 막 서로 겹쳐서 나와요. 함께 동시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3장 천국비유에서 가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말씀에 씨가 뿌려졌다. 씨가 뿌려졌다 할 때 씨를 뿌림으로 해서 지금 씨가 나고 거기서 열매를 맺거든요. 그런데 가라지 비유라든지 거기 보면은 가라지를 이제 나중에 가라지는 뽑아서 불에 태우고 알곡 거둔다 그래요. 그건 이제 내세 되질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세 되질 일과 말세 되질 일을 구별해서 알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초림과 재림사 시간적 간격을 알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초림과 재림의 시간적 간격을 몰라요. 그걸 모르고 예언해요. 그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주의할 거가 예수님께서 그의 인격을 통해서 또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천국은 예수의 인격과 예수 사역 두 방향으로 이루어져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오심으로 나라가 이미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만 해도 왕이 바로 나라였어요. 왕이 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주 예수 계신 곳은 거대한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송 있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 계시면 어디나 하늘나라요. 왜? 예수님 왕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8장 여러분 36절 보면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 즉 이 세상 구별된 내 나라가 있다 그러면서 37절 보면은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내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나라라는 거예요. 내 나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가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특히 죄 용서, 또 치유, 또 악령들을 내어 쫓는 것. 지금 이제 우리 마태복음 아까 11장 5절에 있는 대로 맹인들을 치유해주고 안진병을 치유해주고 나병을 치유해주고 중풍자를 치유해주고 규모를 치유해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가난한 자들을 살펴주고 악령을 내어 쫓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악령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해요. 악령들이 나아가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다. 보여줘요. 제가 지금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크게 오해하고 있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7장 21절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어요.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치유 사역, 죄 용서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삶의 현장에 있는 것이지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있다고 해야 되겠어요? 내 삶의 현장에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권세를 누린다고 해야 되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내가 행복하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누리는 것이지 내 심령 속에 대한민국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대한민국의 국가의 그런 힘을 내가 누리고 있다. 국가가 주는 그 복을 누리고 있다. 국가가 주는 평화를 누리고 있다. 그렇게 해야지. 대한민국에 심령이 있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 17장 21절의 말씀을 그렇게 오해해가지고 해석 자체를 잘못해가지고 심령 속에 천국이 있다. 심령천국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그 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그냥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절에서는 절대 심령천국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 단어 자체가 심령이라는 말이 하나도 거기 없어요. 거기에는 너희 아내 할 때 아내란 말은 아내를 심령이라고 해석해 버린 건데 아내는 영어로 말하면 인이 아니고 인은 아내거든요. 근데 영어의 인이 아니고 in the midst of라고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할 때 가운데란 단어예요. 헬라하고 전혀 달라요. 근데 그것을 그 단어 자체를 그냥 심령 안에 내 마음 안에 말도 안 되게 해석해 버린 거예요. 또 이제 거기서 너희는 바리새인들 두고 얘기한 건데 바리새인들 그래서 제자들로 오해한 거예요. 제자들 너희 심령 안에 본문에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교회에 폐를 끼쳐요. 누를 끼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이미 시작됐다. 임해 있다. 그걸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 때문에 교회가 약해지면 안 돼요. 덫에 걸리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이 덫에 걸린 것처럼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가 이 종말론 때문에 덫에 걸린 것처럼 덫에 걸리면 안 돼요. 이 덫에 걸리다 보니까 한국 보수적인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겨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여러분들이 시편, 잠언 여러분들 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정의와 공의와 공정, 정의와 공의와 공정, 그것과 함께 은혜와 인애와 긍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거든요. 이 정의와 공의와 공정에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개념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이게 지금 보수신학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보수교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정의 실천에서 관심이 없어요. 가난한 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교회만 부흥되면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만 건축 크게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젊은이가 떠나버린 거예요. 왜 정의 실천이 없는 교회인데 무슨 배울 것이 있겠어요. 그래서 1974년에 복음주의자들이 로잔에서 복음 선포와 사회 정의 실천은 같이 가야 된다. 그걸 선언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보수신학은 그 로잔 언약을 거부했어요. 또 로잔 언약을 좋아하는 사람들 전부 신학교에서 몰아냈어요. 신복음자를 몰아냈어요. 그리고 로잔 언약을 대해서 이건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그렇게까지 악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교회가 발전하고 있어요? 종말로 되는 오해 때문에 내세 지향주의 때문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이 된 거예요. 그 정의와 공의와 공정 실천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정의와 공의와 공정 개념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한국교회가 안 가르쳐요. 관심이 없어요. 기가 막혀요. 우리 교회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이 뭔가.
우리가 정말 힘쓸 것이 뭔가? 정의와 은혜의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미 시작되고 세워진 그 정의와 은혜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함과 동시에 예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게 하고 속죄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치유를 강조하고 은사를 강조하고 성령 역사를 강조하고 그렇게 교회가 힘써야 돼요. 그래 한국교회 소망이 있어요. 이거 없이는 안 돼요.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정말 한국교회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어요. 제가 신학 교수로서 45년 사역하면서 이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신학 교수 사역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달음 주시고 신학을 완성하게 하시고 체계화시키도록 도우신 걸 인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주께서 우리 에덴 동산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큰일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한국 교회가 세례자 요한처럼 종말의 덫에서 걸리지 않게 하시고 덫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미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또 이 나라를 힘써 세워가는 귀한 복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신학적 약점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바로잡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덴 동산길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